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창과 떼하사 나를 나의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추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1년 동안에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게 제일 힘이 나고 신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축복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런 감사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인생길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사실 그 삶 속에서 찾아온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찾아보기만 하면 수없이 많은 감사거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모르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본인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너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낙심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대신에 늘 불평만 일삼는 이런 모습이 습관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봄이 되면 아니 봄인데 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지 않고 을씨년스럽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여름이 시원해야 됩니까? 더워야 됩니까? 더워야 되죠. 이게 당연한 건데도 아니 왜 이렇게 덥냐고 너무 덥다고 또 불평을 바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면 우리 엘파소 같은 경우에는 별로 낙엽이 없지만 그냥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청소하기 힘들다고 불평을 해요. 겨울이 되면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쌓여서 외출하기도 힘들고 가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하냐고 또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꽃이 만발하잖아요. 꽃향기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와 가지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시원한 그늘을 지게 해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가을에는 풍성한 이 앞에 있는 과일처럼 풍성한 소출이 있고 그리고 많은 과일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겨울에는 흰눈이 쌓이니까 온 세상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니 그것도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갖다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평만 일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름하여 불평마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희한한 소식을 들읍니다. 산 너머 몇 고개를 넘어가면 감사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감사마을이 있더라. 하도 이상해서 거기서 시찰단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곳에 시찰을 보내봤더니 진짜 감사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아닌데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처음에는 뭐 별 희한한 거 가지고 다 감사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자기들의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감사를 했더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의 마음 그 불평 마을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지기 시작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사는 흉내만 내어도요 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총각 집사 때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천장에서 뚝 떨어졌어요. 실내에서 이 위에 이런 걸 이렇게 못을 박다가 그 사다리 아닌 이 두 개로다가 이렇게 나무를 갖다 연결했는데 제가 워낙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때 뭐 한 60kg 정도 됐을까요? 그랬는데 이게 가운데가 못 박은 게 이 나무 두 개가 못이 빠지면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다리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이지만 다리가 꺾였어요.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막 옆에 누가 날 만지면 막 쥐어 박을 것 같아. 욕이 나올 것 같아. 나 가만두라고. 너무 아픈데.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주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리신 그 주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려 했더니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아주 아픈데. 그런데요 감사하는 흉내를만 낸 거예요. 입술만 벌린 거예요. 떼굴떼굴 그러면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흉내만 냈는데요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돈이 없고 보험도 없어서 그때 병원도 못 갔어요.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발목이. 근데 나중에 한국에 가서 그러고 나서 저는 병원에 안 가고 믿음으로 고치려고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리 가지고 축구도 하고 막 그랬댔어요. 또 하나는 제 친구가 제가 그렇게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를 배신하고 억울한 일을 갖다 저한테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그걸 숨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왼수를 잡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을 쫓아다녔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꼭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마음속에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때문에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까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잘 모르시나 봐. 안 나와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저는 밥도 못 먹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물에 말아가지고 그냥 후루룩 마셨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마귀 얼굴이 내 얼굴이야. 그래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가지고요 막 그냥 내 얼굴을 보는데 내가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단 내가 먼저 죽겠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베들레헴 성전 조그만 그 옆에 성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달려가서 그 기도하는 곳에 거기는 항상 24시간 열려 있었어요. 낮에 갔어요. 가가지고 딱 엎드렸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더 억울한 거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 그러면 어디서 도망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냥 입술로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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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참을 입으로만 하나님 더 감사한 게 아니야. 마음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뭐가 감사합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막 감사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할렐루야만 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뭐가 팍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안에 계신,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팍 터져 올라오는데요, 막혔던 게 그냥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으로다가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도록 보니까 다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친구를 용서한다고. 제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나도 몰라요,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방언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못했어요. 방언을 한번 한 것 같아서 하려고 할 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금요철에 나오라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나왔더니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불성령 받을 때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방언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젊은 청년 아이가.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죠. 전화가 왔어요. 그 왼수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잡으러 다녀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야, 근데 제가 그를 용서했잖아요. 저는요 뒤끝이요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뒤끝이 없어요. 저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 정말 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그런 일인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갔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감사는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된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실제 생활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역사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예배드린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그 감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원하신 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첫 번째 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배죠. 이것을 드리는 사람들은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형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교도는 누굽니까? 영국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이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는 처음부터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산의 진미와 진수 성찬 쌓아놓고 그들이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620년 영국의 이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 하나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갖다가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항해술은 굉장히 취약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이 탔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는 100여 명 정도의 그 청교도들을 태우고서 대서양을 항해하기에는 그렇게 넉넉하고 큰 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서양의 험난한 그런 파도의 위기, 추위와 기아, 질병의 위험이 그들 항해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긴 항해를 마치고 이제 어렵게 신대륙에 도착해 보니까 그때가 계절이 언제였느냐? 추운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겨울에 청교도들은 지금 미국의 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그곳의 플리머스 지역의 그 근처에 발을 처음으로 내디뎠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식량 부족, 영양 실조, 질병 이런 것들이 그들 갖다가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그 첫 해에 그래서 그 절반에 되는 약 절반가량의 청교도들이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혹시라도 자기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공격을 받을까 봐 그들의 숫자가 감소된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갖다가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평평한 무덤 위에다가 곡식을 갖다가 심고 가꾸었다는 거예요. 봄이 되었습니다. 4월에 이제 그들이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단 한 사람도 그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소출을 거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온 씨앗도 또 그들이 배워왔던 농사 기술도 신대륙에서는 통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인디언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농사 기술을 배웠고 그리고 그들이 씨앗을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가을이 되었을 때 얼마의 옥수수, 호박, 감자 이런 것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준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렸던 7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작지만 우리에게 배를 주셔서 항해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한없이 느린 배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항해를 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셋째는 항해 중에 우리의 일행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그 중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원주민들의 호의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한 가족이 한 가족도 없었으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7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될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올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이 절기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던 그 예배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쉴 때 귀로 쉽니까? 코로 쉽니까? 코로 쉬죠. 코로 숨을 쉬는데 코로 숨을 쉬는 거 이게 힘도 안 들고 간단하니까 우리는 보통 코로 숨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루에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한 끼, 어떤 분은 2끼, 삼식이 같은 분은 3끼, 하루 3끼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서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이것도 늘 우리가 하던 일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집니다. 숨 쉬는 거, 식사하는 거,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드는 거,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상적인 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숨 쉬고 식사하고 잠자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숨을 못 쉬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식사를 갖다가 못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잠을 자야 되는데 불면증으로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일에 일어났다 누웠다가 일어났다 누웠다가 좀 잠을 자야 그 다음날 활동을 하는데 이 잠이 안 오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켰던 이 신앙이 바로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절기를 갖다가 지켰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수천 년 동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절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기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같은 그 절기인데도 부르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름이 너무나도 많아요. 4개예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거 다음 달에 시험에 나오면. 또 수장절, 이건 초막절, 장막절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름이 다양하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은 밀수확을 끝내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지킨 추수 감사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다 감사로 드리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매일매일 매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년이 들고 주가가 내 주식이 그 주식값이 상승하고 그리고 경제 지표가 높아지고 불경기가 물러나고 호경기가 되고 이런 경기가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이 감사를 하나님은 눈물겹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 최선의 삶을 여러분 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활이 어렵고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힘들고 최악의 조건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감사를 절대 감사 그리고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절대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외적들의 침입으로 늘 고통을 받고 있었고
각종 전염병과 질병들이 온 나라에 다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 놓으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그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여인들이 대적 그 원수 같은 그 강대국의 군인들에게 끌려나가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길바닥에 내팽겨져서 죽어가는 그 처절했던 그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와 고난의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잘 보여준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손꼽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주장했던 그 모토가 되었던 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앙을 하박국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대로 그걸 갖다 가르쳐 주었다는 것. 또 의인은 환경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최악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 최고의 신앙인이 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준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주자는 하박국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포옹한다, 포용한다, 껴안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하고 그들을 갖다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허물과 그리고 그 죄들을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갖다가 책망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 죄 많은 모습들을 취하고 더러운 걸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섭게 다구치거나 그리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나라와 백성들의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제사장들처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대신에 그 문제의 중심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를 가슴에 부여안고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그래 하박국서 3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를 시기오롯에 마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기오롯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악기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단어의 어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클라이맥스라는 그 영어 아시잖아요. 절정이란 말이에요. 최고란 말입니다. 그런데 절정의 노래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위기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악기를 갖다가 치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의 감사의 기도가 최고 예배의 최절정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 그리고 형편 속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고난과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서
최고의 감사를 올리는 신앙이 시기오노시다. 즉 절정의 예배요 절정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은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강대국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힘들고 몹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 그런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예배도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혹한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왕국 유다는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망했지만 우리는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잖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겠어? 안 버리셔. 걱정하지 마. 우리는 끄떡없을 거야. 큰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보다도 남왕국 유다는 더 비참하고 완전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정신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정신이 들었으면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한 신앙생활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예민하여 크게 깨닫고 기도한 선지자,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릴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며 기도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대요. 얼마나 창자가 끊어지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과 슬픔이 큰 걸 그런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거 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라버린다는 단, 그리고 장, 창자의 장. 그러니까 단장. 오래전에 여러분 유행했던 한국의 노래 있죠. 단장의 미아리. 한번 불러볼까요? 미아리 무슨 고개? 미아리 눈물 고개. 그 다음에 생략 눈물 젖은 이별 고개.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는 아시다시피 6.25 전쟁 당시에 북한 그 괴뢰군들, 인민군들에게 묶여서 남편이 끌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 북쪽에 나 있는 유일한 외곽도로 그 미아리 고개를 철사줄에 묶여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남편을 갖다가 본 아내가 남편과의 이별을 한탄하면서 단장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 것을 노래한 그런 곡입니다.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사연을 알면은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원래 이 단장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 중국에서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배에 태웠는데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그 강가에 나 있는 벼랑, 그 절벽, 이 절벽을 따라서 100여 리를 필사적으로 새끼를 찾으려고 따라오다가 나중에 배에 몸을 던져서 그냥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 원숭이는 배에 오르자마자
그만 피를 토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아니 우리가 손도 안 댔는데 얘가 왜 죽지? 그래서 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더니 새끼를 빼앗긴 고통이 너무나도 처절해서 이 원숭이, 어미 원숭이가 울부짖다가 창자가 마치 난도질을 당한 것처럼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데서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단장의 슬픔과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망해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다 타락하고 지도자들은 부정부패에 오염이 되어 있고 제사장들은 믿음을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비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을 갖다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안고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 범죄한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단장의 고통을 안고서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멸하시고 모든 걸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지만 하나님 그 진노 중이라도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저도 당연한 일이고 망해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이 시대에 하박국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사회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고,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은 다 끝났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안 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 문제를 내 문제인 줄 알고 가슴에 끌어안고 아니요, 아직도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깨어있는 신앙이니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하박국과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나라가 갑자기 평안해지고 오백가가 풍성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다 없대요. 다 없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몇 가지요 6가지나 없다고. 그러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곳간은 텅텅 비었고 내 은행의 어카운트는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리고 나는 뱅크랍시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건강은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할 돈도 없고 완전히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내 건강도 다 나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없는 것이 채워져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단장의 고통을 안고 창자가 끌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이걸 안고 하나 앞에 기도했어도 아직까지는 없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하박국 선지자는 행복해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온 나라 온 다른 열방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노래했습니다. 고난의 밤에 부르는 이 노래, 바로 이것이 절정의 노래 시기온넷이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드리는 감사가 시기온넷, 절정의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절벽에서 최정상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 꼭대기로 올라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승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산 사람이 최고의 승자인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고 언제나 어떠한 환경이든지 항상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울릴 때 종이 되는 거예요. 장작은요, 불을 붙여서 탈 때에 불이 되고, 믿음은 감사할 때 참된 여러분 믿음이 되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안덕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시고,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만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풍족할 때만이 아니고 부족할 때도 감사하시고,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드리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환경도 반드시 바뀌어지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청교도들, 그들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자식들이 죽어나갔어요. 아내가 죽고 남편과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은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이걸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 땅을 주셔서 곡식이 풍년이 되고 잘 되었고 사업이 잘 되어서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그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감사를 드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받으시고 눈물로 그들의 그 감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너희들은 나한테 감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자녀 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최강국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미국이 그냥 이런 나라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교도들, 이 미국의 선조들의 감사를 받으신 결과라는 겁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하시는 두 곳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천국,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드리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드리시는, 참으로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과 그리고 자녀 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 인도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시를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흘린 한 해의 모든 땀과 수고에 합당한 풍성한 결실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 저희들에 대해서 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자하게 우리를 감싸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아버지. 그 어떤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멘. 범사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출이 적고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